전 세계 기독교회가 나름 따르고 있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또 고난과 죽음, 또 부활과 승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각각을 기억하기 위해 교회들이 지켜온 그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력에서 보면 12월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은 기다릴 대와 강림할 님을 써서 대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또 어떤 곳에서는 대강절이라 강림을 기다린다. 대림, 대강 이렇게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한번 강림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던 첫 강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강림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초석을 놓기 위해 모든 사역들을 완수하시고 이제 성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강림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의 두 번째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매년 성탄이 다가오면 예수님이 오셨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축하하며 캐롤 부르며 노래하며 약간의 어떤 감상적인 정세에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년 성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참 신실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던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참 성도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림일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일 되면은 때가 되면 오늘 주일이네 하고 그냥 교회 오고 또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교인으로 살면서 이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분 기다리면 되는가? 맞이하면 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참 교회가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시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등불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천국 문이 닫히면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미련한 5 처녀가 있듯이 정말 지혜롭게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좋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죠.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2장 그 앞부분 7절에 보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시작도 복이고 마지막도 복으로 마칩니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구절을 다르게 우리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혹 읽지 않거나 그리고 읽는다 하더라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뭘 받겠습니까? 복의 반대인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비단 이것이 요한계시록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을 중심으로 이 복과 저주를 명확히 선언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청종,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따르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구약의 복과 저주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은 복은 말씀을 청종할 때 임하고, 반면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성경은 복과 저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등등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이런 자들에게 선언하지만, 또 반대로 그 말씀에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복과 저주의 기준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여기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나누어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저는 불신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좀 만납니다. 모임을 하는데 복음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려운 형편들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일 마음에 깨름칙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들이 항상 이래요. 아니,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복과 저주냐? 얼마나 세상에 좋은 책 많은데 불경도 있고 공자, 맹자 있고 노자도 있고 논어도 있고 이 얼마나 많은 좋은 책들이 많은데 왜 꼭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복과 저주가 있다고, 왜 꼭 기독교는 왜 그러냐? 그렇게 저한테 아주 웃으면서 따지는, 그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같이 얘기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은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마무리하십니다. 그 안에 수많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아주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안에 조금 살고 있을 뿐이지, 처음과 마지막은 주님이 주가 되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복과 저주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절대 권위자이십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선포된 진리예요.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며 유일한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이 복에 참여할 수 없고 저주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어디에서 이러한 기준을 듣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한이 바로 이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구약,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복과 저주로 처음과 마지막을 정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누가 이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누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을 자들인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가 언약을 지켜 복을 받을 자인가?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루마기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옷.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이 두루마기 빠는 것이 무엇인지 앞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이 두 구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연관시켜 보십시다. 자기 옷을 빤다는 것은 어디에 빨았다는 말입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옷을 빨았다는 말. 더러웠던 자기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은 무슨 옷을 입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다 갈아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자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14절에 다시 보십시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런 자는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문을 통과하는 권세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누가 지키고 있지요? 아담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그곳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죠. 창세 이후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곳을 통과하냐? 자기 옷을 빤 자들,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자들.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빛나고 영화로운 옷을 입은 자들은 그 문 앞에 딱 서면 그 문이 열립니다. 천사들의 불칼이 길을 터줍니다. 들어오시오. 당신은 들어오시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안에 생명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생명에 이르는 진실한 회개를 한 사람들. 회개한 척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한 자들. 무슨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 교리 문답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지 않는 회개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회개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회개가 아닌 진실한 회개로 생명에 이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거듭난 자들, 중생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고 그가 바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옷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옷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은 자에게는 굳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요, 가로막혀 있던 천사들의 불칼이 길을 다 터줍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 그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곳에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는 이 복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가 복을 받는 자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이 하늘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들도 소개를 합니다. 15절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소개된 이 사람들, 개, 점술가, 음행, 살인, 우상숭배자, 거짓말 좀 지어내는 자,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맥락에서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불신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하겠고, 구약과 신약 성경은 개와 점술과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 좀 지어내는 자가 다 어디 있다고 말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불신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런 자들이 있으니 너희가 주의하라고 지금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하면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주인에게 받은 은혜의 귀함을 모르고 자기가 토해낸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먹는 개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참 지혜를 들어도 그것을 갖다 버리고 그 언약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점술가, 음행,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한 자 모두 다 같은 맥락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홍해를 다 건넜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광야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육체의 쾌락과 세속적인 안전을 위한 탐욕과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편리한 신앙생활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들었으나 그 언약과는 거리가 먼 자들을 총망라하여 이러한 사람들 부류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너희가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자들을 삼가해라. 교회의 일원으로 자처하지만 그들도 세례를 받았고 성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언약과 거리가 먼 우상숭배적 삶과 믿음을 해서 너희들을 미혹하는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개 또는 행악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언약이 선포될 때, 언약이 이곳에서 읽어질 때에 드러나 지켜 행하는데 무관심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라고 받고 우리 삶의 전부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서에 다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우리 직분자들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직분 받을 때 서약을 할 때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을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그 모든 교리를 우리는 받아들인다고 친히 공회 앞에서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성경은 우리 삶에 가르치는 모든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고백을 한 자들은, 특히 세례받은 자들도 66권의 저항무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언약 듣는 것을 좋아하고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많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래도 언약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그대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보려고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나아가는 이 삶이 바로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자기 생명을 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지키지 않는, 듣기는 하나 행하지 않는, 야고보가 말했던 듣기는 하나 행하지 않는 모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더 언약을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우상을 양다리를 걸쳤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합 왕으로부터 그 관료들과 대신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었고 그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두 개 양다리 다 걸쳤다가 때를 보고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여호와를 선택했다가 어떤 때는 바알을 선택했다가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묘사하며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 맛보았고 성령에도 참여했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데 타락을 할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 모습은 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이들은 사실 이들에게는 하늘 문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주님의 영광의 옷을 제대로 한번 입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들어서는 알지만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서 그것을 먹어보지 못한,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에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는요, 그들의 일상에서의 삶도 현격하게 구분된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의 삶을 딱 구분시켜 놓습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어떻게 대조가 되죠? 불의를 행하는 자와 의로운 자가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가 딱 대조가 됩니다. 세상의 끝날이 올수록 이것이 더욱더 현격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삶이 왜 구분되는가? 왜 이렇게 갈라지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평소에 지금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씻음을 받았다면, 너희가 주님의 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의롭고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거룩한 성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거룩한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고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언제 결정되는가? 지금, 바로 지금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옛날에 예수 잘 믿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옛날에 나도 어릴 때 교회 가서 젊었을 때 정말 충성 봉사하고 막 했는데, 그런데 지금 10년째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 안 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데요. 이 복과 저주가 언제 결정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진실한 회개 속에서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친밀한 연합 속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입니다. 지금. 어떤 이는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진짜 천국 지옥이 어디 있다고 그 말하냐? 장례식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은 모습 다 똑같고, 똑같이 화장하고, 똑같이 그 과정, 장례 절차를 다 봤는데 누구는 천국과 지옥 가고, 그런 게 어디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한결같이 그 돌아가신 분에게 좋은 데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빌어준단 말이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있다고. 오늘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갈 권세라 그럽니까? 성. 무슨 성입니까? 거룩한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성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거룩한 성 바깥에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과 성 밖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 예수 절대 주권자인 그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 마지막 핍박 속에 있던 그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주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은혜 안으로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고 이 말을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누구든지 와서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생명수는 다름 아닌 오늘 말씀의 전체 따르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복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생명나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생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라고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성천하신 이후 200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성령님은 신부인 교회를 통해 주님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이고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정말 급한 일이 있는데 요거 좀 마무리하고 5년 있다가 내가 이거 생명수 받아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주님 오시면 끝입니다. 아이고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은 제가 좀 진짜 예수님 비유처럼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한다고 제가 지금 주님 믿을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제 곧 올 겁니다. 곧 주님께서 속히 오시거든. 그 사람이 5년 뒤에 오겠다고 하면 진짜 5년 뒤에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때 되면 또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1년만. 그 1년이요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나 무한하셔서 끝이 없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가 없으면은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마음이 딱딱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돌짝밭, 가시떨기 조금 받아들이고 한번 비침을 맛보고 말씀의 능력도 한번 맛보았으나 타락한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개와 음행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의 미혹 속에 예수는 믿으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에 잘못 매여서 그 교회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한 교회 안에 전 세계 하나의 주님의 이름을 믿는 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하나, 교인이라고 자처하나 진짜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바로 지금 와서 생명수의 말씀을 받으라. 지금 받으라. 내일 아니다. 다음 주 아니다. 지금 받으라. 지금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의 때를 지금 주시니 이때라.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생명수 말씀이 더욱더 외쳐질 것이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생명수의 말씀이 외쳐짐과 동시에 거짓 메시지도 동시에 외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분별해서 불의한 자들은 그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여 더러움에 빠지겠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의로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생명수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 언약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생명의 말씀인 언약을 멀리한 자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면 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빨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이요, 진실한 회개로 거듭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언약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매년 다가오는 이 성탄을 우리는 단지 감상적으로만 느낄 것이 아니라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언젠가 반드시 오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며 사십시다. 이 땅에 예수님이 첫 강림 때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반드시 오신다는 것,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성탄을 맞이하는 12월 한 달 동안에는, 이 달에는 성탄을 기억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래, 주님이 초림 때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오신다. 믿음 지킨 자들에게,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상으로 보상해 주시려고, 영원한 문을 열어주시려고, 불칼들이 길을 터주시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 오실 주님을, 그 강림을 소망하십시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은 자로서,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자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맛본 자로서,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장래의 주와 함께 영생할 것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